할렐루야. 네, 이 시간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엽시다. 네,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우리 함께 힘차게 구호 한번 외치고 주제가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호 한번 띄워주세요. 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천명,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주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함은 우리 주님 기뻐하.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함은 우리 주님 기뻐함이라.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돼.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되리라. 아멘. 우리 더욱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다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우리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선지자 옛 선지자의 록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목소리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니 감사 눈물을 흘리며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높으리라. 네,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때에 따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 열고 말씀 듣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시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치며 입술에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데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이고 입술의 찬양보다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언어들이 나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발걸음이 죄로 가는 길은 빠르지만 주님께 돌아오는 발은 왜 그리 더딜까요? 주님, 악한 것에 속지 않도록 영적 불면력을 우리에게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에게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11월 2일 새생명 초천장치가 있습니다. 전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의 마음이 열려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그들도 천국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한 생명 한 생명 귀하고 소중히 여겨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고 애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에 악한 것도 틈탄다 하셨사오니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전교인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듣는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모두 돌아오라.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전서 10쪽입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하면 주신다. 자,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이 기도 무기는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가 산상보훈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바로 산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또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을 쭉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쭉 팔복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태복음 5장 중반절에 노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6장에서는 구제,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이 라면 한 박스 주고 막 사진 찍고 그러지 말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이렇게 구제해라. 그러면서 기도도 가르칩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중언부언 하지 말고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락되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또 많은 이 상담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묵상하시고 그러면 돼요. 마태복음 6장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많이 기도했지만 기도가 잘 안 되신 분은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이것만 계속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최고 좋은 기도 중에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라니까요. 최고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가르친 기도가 아니고 장로님이 가르친 기도가 아니고 누가 가르친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기도 중에 최고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100번이 됐건 200번이 됐건 시간만 되면은 바로 이 마음 계속 바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물질관에 대해서도 보면 하늘에서 알아.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기 어렵다. 물질과 하나님은 같이 섬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에 나갈 수가 있을까? 이것을 제일 먼저 구하면은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 이만한 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 보지도 않은 조그만한 거 이것 가지고 책망하냐, 이것 가지고 변명하냐, 이것 가지고 나무라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잘못하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 다른 사람 조그만한 이 티끌만한 단점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은 더 많은 들보가 바로 있는데 이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오늘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만은 기도하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럼 어때요? 가르쳐준 기도를 사용해야지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그 무기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으면은 바로 이 무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담대히 이겨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무기 어떻게 사용해야겠습니까? 7절 보세요. 구하라. 지금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내가 필요한 건 여러분 있죠. 이걸 구하라 그 말입니다.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내 입술로 구하면서 고백하시면은 이제 일어서서 찾으러 가야 됩니다. 기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앉아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막 이 수표가 떨어지고 막 문제가 해결받고 다 그렇습니까?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기도함을 확신을 갖는다면은 구하면은 그래야면 주심을 믿는다면은 찾으러 가야 돼요.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다. 예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확신 가진다면은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거 확신만 가진다면은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하나의 이 3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은 나에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었으면은 그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에 요나서도 요나 일어서서 저 바로 이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거기까지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에 전도하면서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었으면은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하기도 하고 이번 주간은 여러분들 태신자 작정한 그 영혼들 SNS로 보낸 거예요.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서 이 교회 조그마한 만들어 놓은 거 11월 2일 날 이웃초청대 한차입니다. 여러분도 태신자들을 위해서 전에는 뭐 이 조그마한 선물 가지고 청첩장 같은 거 초청장 가지고 가서 몇 시에 오겠습니까? 만나서 막 그러는데 요즘에는 만나기도 어려우니까 카톡 띵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간에 문자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이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10편 145편 1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한 모든 자, 누구에게? 자기에게 간절히 간구한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노다. 하나님이 누구의 응답을 준다겠습니까? 간구하는 자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찾으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은 여러분들 기도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함이 필요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았을 때, 전심으로 열심으로 찾았을 때 내가 만나 줄 거라고 말씀하고 여러분들 그런 소망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 봅니다. 젊은 사자는 공평을 줄일지라도 사자가 젊으면은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자는 어떤 이 먹이를 잡으러 갈 때도 실수 별로 안 해요. 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 있는 사자라 할지라도 힘 있는 사자가 줄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은혜스러운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준다고 약속하셨기에 확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은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와 관계가 떠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 신앙생활 해나 나가는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무 일도 없이 모든 일이 잘 돼. 여러분 이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그러면은 다음에 기도 안 해요. 기도하지 않죠. 아무 일도 내가 안 해도 그냥 모든 것이 잘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러거든. 그 기도 생활 안 하는데 잘 된다고. 이건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뭔가 모르게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구해야 되고 두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 은혜를 주신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은 비유로 말씀해요.
과부가 있고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과부는 원수, 인간관계 올바르지만 원수에 대한 원한의 마음이 있습니다. 원한 한 맺힌 게 있어요. 그런데 바로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판장에 가서 물질과 뇌물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달마다 가서 괴롭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그 지금 재판장이 저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줘 않으면 내가 안 되겠다. 얼마나 와서 귀찮게 하는지, 괴롭게 하는지 성경 말씀은 괴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이 봐라, 세상에서 소외받고 세상에서 똑똑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재판장이 날지라도 그 여인이 계속 가서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비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여러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바로 이 아무 일 없이 어려움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문제, 바로 이 건강도 아무 문제 없고 물질적인 문제도 아무 문제 없고 우리 주위에 바로 기도 제목이 없도록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보다도 이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더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어제 하루도 은혜롭게 우리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동참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여 아름다운 여러분, 바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금지사항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확신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그 다음 주, 이번 주 지나가고 마지막 한 주 남았을 때는 11월 2일 이웃초청잔치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보면은 한 주간 동안 간절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에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작정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많은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갈멜산 기도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850대 1이지만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대단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라고 하니까 불이 내리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우리가 만민들에게 나타내게 달라고. 이 기도 응답은 어떤 사람의 바로 권위와 능력으로 기도 응답에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와 같이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할 터널에서 불이 내려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좀 나타내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하거든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내린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이 내리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면은 홍해바다 갈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의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봐주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들이. 그래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역으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는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 모든 심령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숨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생명에 존재하는 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나 또 다른 여건과 환경은 봉사할 때는 움직이지 못하고 몸이 아프면 할 수가 없어 보면 내가 하고 싶어도 오늘 예배 참석도 여러분 건강하니까 예배 참석 왔지 이제 내가 걸어다닐 힘도 없으면은 예배 시간도 불구하고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이제 언젠가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텔레비나 이런 것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나 교회 가고 싶지만은 몸을 움직이들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지만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다니까요.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 모든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시한부 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 볼 때 하나님 그냥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숨 쉬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숨이 끊어지면 죽음이에요. 그러면 숨 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는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주의 전을 찾으며 기도할 때하고 그러지 못할 때하고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바로 좋은가. 마음은 변하고 육신은 변하지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 들을 때도 마음이 편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해야 할 사람이 기도 생활 안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할 때 내 마음이 무슨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숙연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환난이 될수록 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수많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쉰다는 자체가 여러분 영원히 죽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가는 것.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라는 이 한 절에서 세 번이 나와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예수님께 구하면은 누가 내가 바로 행하리라. 여기 행하리라는 단어는 만들다는 거예요. 만들다는 거.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도요 만드는 하나님께서는. 그죠?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가 그 창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뜻인데요. 바라 창조라는 뜻인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그 창조를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들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여건과 환경이 가능해서 여러분의 기도한 것이 들음이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누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간구한 자들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구할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뭔가 모르게. 이제 마태복음 8장부터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사와 이적을 통해 치유하는 사역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데 여기 주님이 지나가실 때나 바로 예수님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가실 때 그 예수님을 구경하든가 만나든가 뭔가 모르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각양각색 환자들이 바로 세상에 소외받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간구함. 바로 어떤 때는 이 움직이도 못하니까 외칩니다.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음성을 듣고 이 간구함, 이 음성을 듣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서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기도 하고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성경에 많이 일어납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간구기도 하는 자와 축복입니다. 이 역대상 16장 10절 말씀에는 마음이 즐거워진다. 더 나가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 이루신다.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여러 가지 각양각색 일들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뭔다겠습니까?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건 하세요 권면이 아니 명령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했을 때 구하는 이마다 그랬습니다. 구경꾼이 아니에요. 본인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본인이 주체가 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두드릴 것, 바로 이 열릴 것이다. 그런데 내 자신이 믿음이 부족할 때 중보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도고기도라고도 합니다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기도, 그 기도도 응답합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중보기도 대표성이 그겁니다.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노시가 소돔성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조카가 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은 멸망당하지 않을 텐데 결국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 멸망합니다. 그런데 멸망할 때도 조카 노스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돌아보시고 들으시고 그 조카가 바로 이 멸망한 소돔성에서 그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초청잔치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나 믿다가 쉬고 있는 영혼들, 그 명들 하나하나 놓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은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러주셔서 하나님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끝까지입니다. 야고보 1장 4절에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인내라. 그리하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함을 받을 때 바로 이 40년 동안은 왕궁에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 살았습니다. 애굽 나라에서 남자를 낳으면 다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모세는 나만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에서 갈대상자 만들어서 띄워놓으면은 그냥 이 냄새 맡은 악어가 그냥 갈대상자에 있는 어린아이를 잡아먹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사 저 밑에서 목욕하고 있는 바로왕의 눈에 띄어서 집에, 그야말로 저 농촌에서 농사짓는 가정에서 아니라 왕궁에서 그 좋은 왕국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를 앞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출애굽 지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 영혼을 예비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비고비마다 붙들고 지도하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 민족의 지도자인 출애굽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소망교회 구성원을 세우시고 각양각색 은사와 각양각색 여러 가지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 지체로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눈에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창세기 32장의 야복 강변 기도는 얼마나 환도뼈가 이고르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끝장 봤습니다. 아마 좀 기질이 있는 것 같아 보면은요. 야곱이 이름이 발뒤꿈치를 잡고 난 자 아니겠습니까? 흥하의 장자권을 뺏어서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서 저 삼촌 집에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흥하의 내서가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 식설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하나님의 천사와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않습니까?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도적질한 사람, 발뒤꿈치를 잡고 난 자, 사기꾼 이렇게 살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승리한 자로 살라고 말씀 주지 않습니까?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기도 결과예요. 성경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이 났습니다. 아주 어려운 위기입니다. 그랬을 때 미스바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늘이 총칼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칼창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위로 바로 우레를 내려가지고 블레셋 나라 사람들을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일들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에 다친
바로 문이 여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열어야 됩니다. 하늘문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힘이 있는가. 야고보서 5장 17절 봅니다. 엘리야 시대 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질 않았어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다시 기도하니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천재지변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바로 비가 내립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불순종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는 자연현상이나 모든 것 되어질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자연 모든 현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뭄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징계의 수단으로 이걸 사용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각양각색 저처에서 기근이 나고 저처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때 믿음의 자녀들은 묵묵히 기도하면서 그래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환경 바라보며 흔들릴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도하면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9절입니다. 본문의 9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이런 사람 없죠. 자식이 배고파서 좀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 줄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시대가 좋지만은 우리 조금 선진들만 하더라도 너무나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어때 보면은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나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 자식들 주려고 배부르다 하는 거예요. 많이 먹었다고 먹지도 않았는데 또 속 있는 좀 속던 애들은 엄마 아 해봐 그러면서 입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마음으로 받아먹는 부모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서 즐거울까 그 말이에요. 이런 시대 우리가 지금 얘기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시대.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 원함이 부모 바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들은 잘 돼야 된다. 너희들은 잘 돼야 된다. 이게 우리 소망이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들은 우리가 얼마나 그야말로 혁띠를 저으리면서 금경 전략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금 좋은 나라죠.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K 하면은 그냥 너무나 유명한 나라로 세우는데 얼마나 바로 우리 선진들이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또 자식들 가르쳤고 우리가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나라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 줄 자가 있으며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애쓰고 계셔요. 그러니 어때요? 이쁜 짓 좀 하시면 옆 사람에게 이쁜 짓 합시다. 하나님께 이쁜 짓만 여러분 해보세요. 주님이 흔들어서 막 넘치도록 줘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쁜 짓.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이쁜 짓이 무엇인가를 성경 말씀 쭉 듣다 보면 나와요. 제일 바로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제일 왜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면은요 사람들은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우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다 모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원하시고 맘만 먹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저 베들레헴 목동 다윗을 예루살렘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그야말로 구약의 학문이 머리가 이렇게 큰 가방끈 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왕을 누구를 세웠어요? 저 베들레헴 양치기 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왜요?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섞은 자. 우리가 주의 마음 들으면은 하나님의 세움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양손에 무겁게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이걸 줄까 하고 하나님 돌아다니고 계세요. 그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싹 들기만 한다면 옛다 네 것이다 하고 우리 주님이 바로 그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에레미야 33장 3절 볼까요?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색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대충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는 전심을 향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겠고, 이 약속이거든요. 언약 약속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은밀하다 하면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비밀스러운. 나는 지금 100원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억 원을 줘버릴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 그런 게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작은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 응답을 너무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응답받은 걸 알아요. 내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달음을 통해서 한다니까요. 이 고린도서 12장 9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면 안시나. 어떤 말씀이냐면은 바울 사도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주석학자들이 많아요. 눈이 안절이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눈이 아니면 위장병이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절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바로 악설이 있는데, 여하튼 뭐든가 모르게 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바울이 누굽니까? 선교사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사 쭉 다니는데,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제일 첫째가 건강이죠. 건강이 재산이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치료 응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더 기도했더니 이 말씀으로 응답을 주는 겁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은 그대로 사는 것이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사는 것이. 왜냐하면은 사람이 연약했을 때 그 연약함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육체가 약한 그때가 믿음이 강한 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뭔가 모르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색깔이, 기도 농도가 얼마나 짙었는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아도요,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아버지 한마디 단어는요 땅이 꺼지는 아픔이에요. 아니면 그 기도가 1분 아니면 그냥 몇 초라 하더라도 하나님 하면서 그 기도는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거든요. 왜? 압이 완전히 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고 능력 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나는 끝입니다. 손뼉 쳤습니다. 죄는 그 기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할 때 우리가 얼마나 짙은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건강한 모든 것이 풍요로우면요, 그런 찌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기도는 하긴 하지만은 내 마음에 사모함, 그런 찌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저는 일생에서 딱 그런 기도를 한 번 해봤습니다. 투병생활하면서 회복되는 단계에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얼마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때 그저 좀 몸이 좋아서 목발 짚고 다니며 뒤에다가 배낭 하나 조그마한 짊어지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바로 이 콧물이 눈물이 되고 눈물이 콧물이 되는데 전 그런 체험을 한번 해봤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때 많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세워줬거든요. 비전을. 그런 바로 은혜를 체험한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거든. 그런데 그런 기도, 수많이 34년 동안 목회 오면서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말 못한 환경, 어려운 환경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도 그때 그 같은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보면 그런 기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모든 사람의 인생 기회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가 아니라 다 건강하고 은혜스러웠을 때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힘들었을 때 그때 기도가 진짜 기도라니까요. 도산동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바로 나무 땅에다 교회를 지어놨는데 뜯고 옮겨달라는 겁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비워놓는다고 그냥 방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바로 이 마당에다 이렇게 막 책이 뭐예요 다 해놓고 텐트를 쳐놓고 우리 장로님 집에도 한번 가고 처갓집에도 가고 나머지 다니면서 그렇게 바로 써놓고 예배를 드리고 들 때가 있었어 보면은요.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런 시기뿐만 아니라 그 참 많았어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약할 때가 강할 때 그때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같이 교회는 나무 땅에 교회 이사해달라고 갈 데는 없고 하나님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도산동 갈 때마다 지금 몇 군데 꼭 생각이 나요 보면은요. 교인들하고 가서 저 여름에 수박 한 통 가지고 이 덜컹거리는 봉고차 가지고 헐몬 수양관에 올라가서 그 줄줄로 흐르는 바로 그 또랑에서 기타를 치면서 막 하나님 땅을 좀 줘야 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가요? 그야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교회는 이전해 달라고 그러는데 갈 땅은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였을까? 생각을 마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뭔가 모르게 연약할 때 이때 기도가 전심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경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그걸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면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할 때가 믿음 강하게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이 기회를 주었을 때. 그러면 기도할 때 깨달음을 통해 응답받고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 내 욕심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지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연결될 때 이것을 이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자식이나 우리 환경 모든 것들 이것을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좋은 믿음의 유익이 되겠는가 이것이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없으면 정욕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게 조건이 안 들어가 버리면은요 정욕을 위한 기도라니까요. 내가 육신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 치료해다 뭐 하려고요? 치료해다. 내가 치료받는 건 나만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치료해 주시면은 건강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거든요. 보면은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 것, 나만을 위한 기도. 이거 여러분 정욕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없는 조건은 기도하면서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기도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는 기도, 기도하면서 말씀 듣지 않고 하는 기도, 이건 응답이 없다고 성경에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의 정도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응답해 줄까?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렇죠. 우리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것으로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의 주심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모성애 부성애 부모 사랑 다 그렇죠. 보면은요 동물들도 물고기들도 새끼만 건드리면요 생명 걸고 와서 달라듭니다. 생명 걸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 우리가 바로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내는 것, 우리가 태신자들 명단 놓고 카톡으로 문자로 간절히 전하면서 그 영혼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환경 보지 마시고 여건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12절 말씀 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했다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율법이여 선지자 그 말은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선지서. 이것은 율법이여 선지자 그 말은
전체 구약의 성경 흐름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은 섬김은 내가 여러분 섬김 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높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 높여주세요. 내가 섬김 받기 원한다면 그 사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섬겨요. 나는 섬김 받고 높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이 외적으로 섬기려면 모르지만 마음으로 진심으로는 섬김이 어렵다는 겁니다. 먼저 섬기라. 누가복음 6장 38절 봅니다. 주라는 이 명령어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하나님의 주심은 후히된다고 그랬습니다. 병아리 눈물이 아니에요. 후히되어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단어는 분량만큼, 내가 그 사람을 준 만큼, 내가 그 사람의 셈은 만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기고 어떤 사람을 준 만큼 반드시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먼저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은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쉬운 것은 모든 걸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쉬운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힘든 일은 어때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교회 오면서 가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겨울이나 여름에 앞에 뒤에 주차 안내해서 우리 집사님들 꼭 제가 2부 3부 예배 드리면서 봅니다. 제가 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주차 안내할 때 더워요. 여러분 덥습니다. 그런데 서서 안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카페에 차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시원한데 에어컨 밑에 있는데 그 성도는 밖에서 차 주차하지 안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해봅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은 때 앞에서 저렇게 성도들 예배드리는 영혼들 안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목사가 졸리게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끔 금요일 되면 부엌에 바로 이 만나팀들이 와서 시장을 봐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날 합니다. 여름에 예배 3부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꼭 인사하러 갑니다. 3부 예배 식당 가서 꼭 돌아가면서 오신 분들도 손도 잡아주고 인사하다가 얼굴도 보고 그러는데 보면은 부엌에서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식당 준비하지 않습니까? 3부 예배 끝나고 들어가기도 하고 여름에는 다 속옷이 젖어요. 얼마나 더워요. 그 마음 가지고 섬기면서 여러분 다 배식해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데 바로 저렇게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상급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마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여러분이로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헌신한 사람에게 언어나 행동이나 모든 삶에 상처를 주면 안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넓은 큰 길, 좋은 게 편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런데 좁은 길은 어렵잖아 보면은요. 좁은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 성경 말씀 따르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 십자가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사명의 길입니다. 넓은 길은 세상 따라가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성숙한 신앙은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그랬습니다. 협작합니다. 찾는 자가 적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많은 사람 복음을 증거해보세요. 믿는 사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은 좁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주의 전에 천국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는데 주님이 원하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암이 있는 영혼에 찾아가서 예수 복음 증거하고 그 영혼 믿고 같이. 그래 우리 성숙한 신앙은,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은 생명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협작길이고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믿는 남편, 부인, 우리 자식들, 우리 친지들 그렇지요. 그 문이 좁기 때문에, 협잡하기 때문에 넓은 길 하면 그냥 막 가겠죠. 저 어디 놀러 가자 하면 그냥 막 따라가겠죠. 근데 이 길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영혼들 우리 손에 손을 잡고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앞에 길을 내고 주님 따라가면서 뒤에서도 밀어주고 같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 손잡아 일으켜주면서 우리가 주의 나라 소망하며 갈 때 그 영혼이 언젠가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자력으로 하늘 바라보며 주님 나라 바라보며 걸어가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연약한 심령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믿음의 자녀들, 우리 모든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쉬는 것은 성경에 죄라고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기도해서 영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소망 가짐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주시고 원하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이웃조 정잔치 감사물질 드렸습니다. 감사물질 드립니다. 감사물질 드렸습니다. 주정건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귀한 물질 드립니다. 특별히 이웃조 정잔치를 위해서 물질로 바로 같이 돕습니다.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주시고 아름다운 물질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 복되고 귀하게 사용되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문을 여시고 놀라운 주의 축복과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